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죽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죽는 믿음.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마다 마태복음을 살펴봐 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마태복음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날마다 죽는 믿음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정말 이런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예?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틀렸거나 아니면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예.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푸른 풀밭에 있어도 쉴 만한 물가에 있어도 누가 나를 해칠 사람이 없어도 어때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가까워 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 37절로 38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대요. 고민도 그냥 보통 고민이 아니라 죽게 될 정도로 심한 고민을 하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죽을 지경이다. 이것이요, 만약에 무슨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라면 인간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 저는요,
목사로서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떤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어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우뚝 서고 싶은데 너무 자주 흔들려요.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보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대요. 슬퍼하셨대요. 죽을 지경이래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민이,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셨고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 사명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민하셨지만, 슬퍼하셨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배도 놓아버리고 기도도 놓아버리고 사명도 놓아버리고 다 도망쳐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근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요즘 세상에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부르짖는 것을 못하게 해요. 시끄럽게 그렇게 극성스럽게 부르짖을 필요 보이냐?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마귀의 속임수예요. 눈만 감고 묵상하는 걸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참 이상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기대하지 않아요. 응답은 그냥 기도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땀이 핏방울같이 흐르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요,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반복. 자, 본문 39절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놓고 본문 42절에 보니까 또 기도를 하시는데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자는 제자들 깨워놓고 44절에 와서 어떻게 해요?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어요.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마태복음 6장 7절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 중언부언의 말 그대로의 뜻은요, 했던 말 다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 제가요, 학생 때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했던 기도 또 해야 되는데 했던 기도 또 하지 말라니까 자꾸 새로운 기도를 만들어내려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 3번 반복하신 거 보고 저의 무거운 짐이 풀렸어요. 예수님도 같은 기도 반복하셨는데 나도 반복하면 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이요, 했던 말 되풀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의미 없는 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내가 잘 외우니까 그냥 주절주절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지도 않고 입에서 그냥 나오면 이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또 중언부언의 두 번째 뜻이 뭐냐?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를 까먹어버리는 거. 분명히 내가 기도는 했는데 뭔 기도했는지를 까먹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그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기도를 해도 이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언부언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될까? 단순히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하고 입장 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100번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그냥 있어도 십자가 지는데. 안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십자가 지는 거고 기도 안 해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차피 십자가 지려면 힘든데 왜 밤부터 이렇게 힘을 빼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저희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십자가 질 건데 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실까? 그런데요,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꾸 피하고 싶은 것이 나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이 육신의 본능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내 육신의 본능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 내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을 이겨서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돌려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망설이고 있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요, 이렇게 힘들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무지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처절하게 누구와 싸워야 돼요?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나의 본능과 싸워야 돼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나는 참 손해보기 싫어요. 멀쩡하게 그거 하면 손해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예요. 저 바보.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내 육신의 본능을 갖다가 이겨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기도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도를 뭐로만 생각해요? 그저 내 육신이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편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 것 같으면 기도 멈춰버려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지금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있어요.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목회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고. 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내 육체의 본능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지금 베드로 배웠잖아요. 분명히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출교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사도라는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꼭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여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내 기도가 끝까지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내가 있다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 역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 이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미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만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서 승리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도요, 어디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되느냐? 기도에서 결정됩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주여라고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부를 때 이미 승부는 결정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요, 100% 믿음만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100% 믿음만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 안에 믿음이 아닌 생각, 내 안에 믿음이 아닌 마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삶. 이게 믿음다운 믿음이죠. 이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믿음이 아닌 마음이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우린 뭐라고 불러요?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아닌 게 이겼으니까. 믿음의 마음이 이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목사하고 말이야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나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믿음이 진정 우리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가 내린 결정이 신앙적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 결정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원대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랬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이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자니 참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는 조금 나중에 하십시다. 많은 순간에. 그런데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좀 길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누가 돌아가셨다 이 말을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별세 하셨다 그러죠? 별세. 세상과 이별했다. 별세. 예.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별세의 신앙 이렇게 불러요. 별세의 신앙. 이걸 갖다가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10년 됐네요. 2005년도 7월 7일 날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시죠? 이중표 목사님. 저 그분 설교집 참 많이 읽었어요. 그분 설교는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내용이 깊어요.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강조한 말이 뭐냐 하면 별세, 세상과 이별해야 된다. 이별해야 된다. 다윗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았으니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이미 죽었더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다니엘도 그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이익과 편안한 것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버럭버럭 살면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게는 하나님의 뜻만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별세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저는 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의 예화 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안 까먹어요.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안 까먹어요.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해요. 어떤 꼬마아이가 사탕을 사러 갔대요. 다 사탕을 사러 갔대요. 네. 근데 사탕을 사러 갔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주먹에 얼마. 근데 얘가 가만히 있더래요. 빨리 집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주인 아저씨가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탁 집어가지고 줬대. 했다. 그랬더니 씩 웃고 가더래요. 물어봤대요. 너 왜 네가 안 집었냐? 했더니 제 주먹보다 아저씨 주먹이 크잖아요. 지혜롭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주먹으로 쥐려고 해요. 하나님 못 믿겠대요. 내가 하나님 믿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했을까?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계산대로 하고 싶고,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익일 것 같고, 그러니까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가나안에서의 삶을 따분하게 생각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더 좋게 느껴지고 애굽에 있는 것들이 더 좋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넌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게 좋대요. 답답한 인생이죠. 그 애굽에 있는 것을 좋아하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있는 것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됐다. 광야 생활 끝. 가나안으로 향해 가자. 이럴 텐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 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날마다 나를 이기노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니라.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건 역시 나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요, 정작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작 십자가 앞에 딱 다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역이 때로는 피하고 싶고 어렵고 부담되는 거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육체가 편하고자 하는 것 죽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 죽고, 내 뜻이 살고자 했던 거 죽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죽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은요, 내 고집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 마치 인심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인심 쓰듯이 용서할까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로마서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걸 고백을 하는데,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난 빚진 자다. 왜?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다메섹에 뭐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주러 가다가 그랬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게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목이 떨어질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빚진 자니까. 자기는 진작에 저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이 육체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노라 이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노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움켜졌던 거,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움켜졌던 것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고 못 본 척 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많잖아요. 난 이건 못 잊어먹어. 나는 못 잊어먹어.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게 나인 것 같죠.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도 나인 것 같죠. 그래서 산다는 게 참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 상처를 간직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처를 피해서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러시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죽고 나니까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죽고 나니까 채찍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죽고 나니까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고 못 본 척하는 이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우리 유관순 누님 아시죠? 예, 누님 아니죠. 할머니죠. 유관순 할머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거 아세요? 실제 기록이 나왔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 코를 잘라냈어요. 이렇게 칼로 귀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생식기를 갖다가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요. 생식기가 안으로 다 파열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무슨 짓까지 저질렀느냐? 통 속에 가둬두고요. 꼼짝 못하는 통 속에 가둬두고요.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운 다음에 미꾸라지 있죠,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이 미꾸라지는요, 자꾸 구멍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대요. 아주 잔혹하게 죽인 거죠. 나중에는 이제 거의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아픈 아픔도 나라 잃은 아픔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 우리 미리 기도 속에서 우리 죽자고요. 날마다 죽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구하기만 하면 준다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차원이 낮은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도 기도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젠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젠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실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고민하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몸의 요구에 나 자신의 요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나만 잘되기 위해서, 나만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우리 교우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